생각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수요일날 다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모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의 새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조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바다 조이에 힘쓰리.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합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떨리고 또 떨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오니 우리도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베타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의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마쳐졌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여행길에 오르게 됐는데 그 여행길은 전도 여행과는 좀 다른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여행길의 이름을 바울 사도의 에큐메니칼 순회 여행이라 그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순회 여행, 바울 사도가 언제 그 에베소를 떠났는지를 보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언제 에베소를 떠났나요?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이 그쳤을 때, 잠잠해졌을 때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나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 만약에 에베소를 떠났다면 도망간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잠잠해진 다음에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었습니다. 19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게 분명하죠. 이 바울 사도의 여행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왜 바울이 그 일을 했을까요? 먼저 이 여행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그 목적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일을 하는 중에 교회들이 신앙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세계 속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여행의 목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의 목적은요, 당시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띠로 이어서 이걸 세계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런 것은 한 개교회의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교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교회가 하나가 된 공교회의 일이었는데, 이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어느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커버하는 그런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공교회의 일들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공교회의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인 신앙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또 자기 교회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는 아주 무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절반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 기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를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얼마나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인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면모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그 일을 자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방인의 그 사도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사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의 말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성도들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연결시키는 일에도 바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자임하게 되었고, 이제 그의 남은 생애를 이런 에큐메니칼 순회 여행, 교회의 공교회됨을 모든 교회에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로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20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개교회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그런 과제이고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숙지하시고 오늘 공부에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사실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고난주간의 의미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세계성을, 공교회성을 이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하는 주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바울 사도의 이런 에큐메니컬 순회 여행에서 그런 것을 보아야 되겠는데요. 바울 사도의 에큐메니컬 순회 여행의 경로가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1장 15절까지 그 경로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베소에서 일단 출발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면 좀 낯선 지명이죠. 이게 어디냐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이 있는 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주도 내에 동쪽 지역에 조천이 있고 구자가 있고 성산포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전 여행에서는 조천, 구자, 성산포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데 이 세계 여행에서는 이 에큐메니칼 여행에서는 그렇게 한 지역을 얘기하지 않고요. 한 도시를 얘기하지 않고 지역 전체를 묶어서 말합니다. 마게도냐. 이것부터가 벌써 에큐메니칼 마인드가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도시를,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교회를 다루는 거, 그 모습에서 벌써 에큐메니컬 마인드가 이렇게 깊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마게도냐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헬라로 갑니다. 헬라라고 했는데 헬라에 속해 있는 지역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고린도, 아덴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고린도라고 하지 않고 헬라, 또 19장에서는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그 지역의 도명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16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부터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16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시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이 도시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마게도냐나 헬라는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도시, 어떤 교회를 거쳤는지가 상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들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언급한 거는요, 거기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요, 고스, 로스,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세 번째 단계는 이 20장 15절까지 21장 15절까지 언급하면서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정을 경로를 정리해 놓고 그 경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건데요. 헬라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했나요? 석 달 동안 3절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가긴 했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대신에 헬라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헬라는 대부분 고린도에서 머문 걸 의미합니다. 그건 고린도 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고린도가 그 연보 모금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다 들려서 얘기했겠죠. 그러나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그 연보 모금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직접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 수리아는 예루살렘 관문을 의미하는 두로 또는 가이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다고 했나요? 3절에 보니까 공모함으로 배 타고 수리아로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일정이 좀 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보를 얻게 됐어요. 어떤 정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거기에 승객으로 동승을 해서 같이 배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밤에 살해를 해서 바다에
것도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어디로 갔나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로 헤로로 가기로 했던 길이 육로로 갑자기 바뀌면서 일정이 굉장히 늦춰지게 됐어요. 당시로서는 헤로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굉장히 늦춰지게 됐는데 이제 그런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바울 혼자 이제 다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갔나요? 출신까지 다 밝혀지고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 소바더, 이 베리아 사람입니다. 베리아가 마게도냐에 적혀 있죠. 아리스타고 세군도,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가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아시아 사람으로는 가이오, 디모데, 도베 사람이에요.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바울 신변을 염려하고 동행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에큐메니컬적으로 구성이 됐던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아시아 사람 함께. 그렇게 다녀야 언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니까요. 정보를 얻기도 편리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배 타고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게 됐고요. 이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에서 있다가 드로아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만나게 되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행 경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오, 기오에서 사모, 사모에서 밀레도. 이렇게 이게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 타고 하루하루씩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밀레도에 도착했다. 근데 거기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를 지나쳤어요?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에베소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아주 공들여서 역사한 곳이죠. 사역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경유합니다. 지나칩니다. 왜 그랬다고 했나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했습니다. 이미 헤로에서 육로로 바뀌면서 일정을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급히 가게 됐는데 오순절 안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 오순절 안에 가고자 했을까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유대민족이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가려고 했고, 이 오순절이 되게 봄이잖아요. 봄인데 봄은 우리나라나 거기에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보릿고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때 그 전에 가서 연보를 전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히 가게 됐다. 이게 에큐메니칼 사역에 있어서는요,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얀마 쿠키 만드는 것도요, 일종의 에큐메니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전에 가고자 했던 게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에큐메니칼 순회 여행은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진행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작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마게도냐로 향하는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거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네, 1절, 2절 중에 이렇게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두 번 나오는데요. 권한 후에. 이런 그 문장들이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권한 후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일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했나. 권한 후에. 이 아주 짤막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뭘 권했겠나요?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뭘 권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겠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따르세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정말 깊이 사랑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세요. 이런 거 권했겠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그 만나는 성도들마다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서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제일 필요하겠군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며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석 달 동안 복음 활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복음 활동만 한 게 아닙니다. 복음 활동만 하면 복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거는요, 직접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서도 많은 것을 권하고 위로하고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연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을 열도록, 마음이 열리게 많은 것을 권면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그 밑에 보면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했습니다. 6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드로아는 아주 역사적인 곳이죠.
거기서 꿈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얘기 보따리를 풀어놨겠죠. 그렇게 하면서 에큐메니칼 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적으로 뭐 공문 몇 개 보내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열어야 에큐메니칼 연대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런 에큐메니칼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또 저 사람의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다른 면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같은 예수님 믿는 건 맞구나. 같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건 맞구나.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건 맞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온 세상의 일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설명 없이도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닿아야 에큐메니칼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버리고 뭐 해야 하니까 해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자꾸 이걸 사무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권면과 교제 중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두고 얘기입니다. 유두고 추락사와 주님께서 살리신 역사가 나옵니다. 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밤중까지 계속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든지 필요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입니까? 세상에 한 사람 한 분밖에 없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요. 지금 떠나면 자기들 생에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바울도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역사에 보면요,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부흥회가 대체로 하루에 3번 모였는데요. 새벽 예배하고 4시에 모여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서 잠깐 아침 먹고 오면 10시에 좀 다시 시작했대요. 근데 10시에 시작하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후 3시에도 끝나고 4시에도 끝나고 빨리 끝나면 뭐 한 1시쯤 끝나고. 그때는 목회자들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선교사님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언제 다시 와서 가르칠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됐던 거죠. 근데 요새는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에요. 그죠? 이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절실한 권함,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일날 모이게 되는 표시가 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더니 성찬 또는 애찬을 나누려고 모였다. 그게 이제 주일 예배의 효시가 되는 그런 것이죠. 바울의 사도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됐다. 근데 유두고가 사고를 당합니다. 어떻게 사고를 당합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3층 창가에 걸터 앉았다. 왜 3층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비집고 앉을 곳이 없으니까 창가에라도 앉아서 그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아마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요, 헬라계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루 종일 편히 있다가 집회에 왔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주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왔지 않았을까요? 남의 눈에 안 띄려고 3층에 올라가서 창가에 걸터 앉았던 거죠. 근데 하루 종일 피곤이 쌓였다가 이게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졸다가 떨어진 거죠. 이 사람 탓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탓할 수 없겠죠. 떨어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이게 얼마나 큰 말거리가 됐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얼마나 또 이 일에 시험을 많이 받았겠어요. 주의 말씀, 살리는 말씀 들으러 왔다가 죽었다네. 그러면 이게 적지 않게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죽었다는 얘기 듣고 바울이 내려가 보잖아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거 생각납니까? 엘리사 생각나시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 찾아가서 그 몸 위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생각이 나죠.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 사도가 그날 말씀을 증거한 것 중에 분명히 십자가 부활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유두고 사건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다 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귀한 표현이에요. 와,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구나. 이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를 체험하면서 감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 사도의 에큐메니카 순회 여행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교회, 우리 신앙의 공교회성과 연대성에 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 에큐메니칼 연대의 추동력은 권면과 교제에서 나온다는 거, 서로 세워주고 함께 위로하는 데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모임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정말 바르게 복음의 사역을 하려면 일에 앞서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 함께 위로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일 먼저 하려고 난리치다가는요, 일도 안 되고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보다도 서로 세워주고 함께 위로받고 그리고 거기서 힘이 생겨야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숨결교회 일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앞서서 사람들 먼저 세우고요. 참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위로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일도 하게 되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거는요, 일 좀 하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도 안 되고 사람도 잃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에 바울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연대를 함께 배우게 하시고 또 함께 격려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듯이 온 세상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세워가며 서로 함께 위로하며 더 아름답게 연대되어서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이렇게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온 교회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서로 세워가며 함께 위로하며 교회의 하나됨, 공교의 성을 바로 이루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섬겨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